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벗이 되는 의미. 이제 원래 목적은 처음에는 뒤에 이제 8절까지 함께 쭉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4절 한 절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벗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서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이 세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바꿔야 한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기까지 과정과 이 절차, 순서가 있는데, 맨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적대적인 의미로 세상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언제까지? 준비될 때까지. 이거 어찌 보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룩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더 좁게는 예루살렘, 더 좁게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성전이라고 하는 쇠말뚝에서 이제 뻗쳐 있는 밧줄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이제 가나안,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겠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내려놓은 그 은혜의 강줄기, 그리고 그 은혜의 밧줄이 닿는 데까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밧줄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그 은혜의 강물을 먹으면서 살아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맨 처음에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과 다르지 않다. 근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 준비되어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조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할 준비가 되면 언젠가 그들은 이제 가나안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그것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써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금세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시죠. 기다리라고 하시죠. 그들에게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권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덧입는 거였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권과 그들의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이 이제 그들에게 실제화되었을 때 그들은 나아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심지어 그 담장과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종국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분법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독교인답고 성경의 가르침과 이런 율법들과 교회의 규율과 이런 것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구별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실 때 또 그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용 원리를 알고 난 뒤에라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세상과 벗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하는 의미가 뭐 나와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말로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도 다 벗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벗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잡아 먹혀버려요. 동화돼 버려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제 성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도록 하는 사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이잖아요. 또 사도들이 살았던 삶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사셨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철저하게 아주 확실히 저는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을 등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벗삼아서 이렇게 재미있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친구가 바뀌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와 함께 놀다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는 꺼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이제 신앙생활 쭉 하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성경도 좀 알고, 이게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정말 멋있는 거구나, 이렇게 웅장한 것이구나 하니까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의 이런 친구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거리감이나 이런 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데도 서스럼이 없고 그냥 만나면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러 피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좀 더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어떤 영향력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그랬던 친구들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를 나가고 집사가 되고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과정으로 보면 결국은요,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질서를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사경에서 봤다는 게 뭡니까? 본 게
맨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 바꾸는 귀한 사명적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광야교회에서 8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걸 경험했죠. 몸소 경험했죠. 이게 이제 우리가 8년 지나고 이제 9년 차예요. 9년 차. 9년 차면은요. 성경에서 그 시기를 비교한다면 이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구약이 넘지 못했던 한계를 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위치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가 됐다. 나아갈 때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이 교회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주권과 또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교회죠. 되게 멋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처음 뭐 우리 광야교회 와서 교인이 됐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우리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 2014년에 살아 있었잖아요. 다른 곳에서 광야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파원이었던 거죠. 특파원이었다가 이제 주재 기간이 끝나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는 순간 과거의 모든 시간이 함께 했던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요, 함께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항상 우리 교회 패턴이 그래요. 우리 광야교회 패턴이 이제 사경회가 끝나고 12월 달 이제 한 달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경회가 딱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의 연수로 새해는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일이 우리 광야교회는 새해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이제 뭐 보통 11월에서 12월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뭐 12월 1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광야 교회력으로는 11월 1일이 이제 새해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해서 이제 12월 기도회가 있는 요 어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왔던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말씀의 은혜 이게 다 씨 아닙니까? 그 씨를 이제 1년 동안 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그걸 이제 총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실 이제 11월, 제가 옛날에는 11월 달이 두려운 달이었어요. 11월 달이. 왜냐하면 제 인생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11월 달에 몰려 있었어요. 11월 달이 또 오면은 또 여러 날들이 많이 있는데 11월이 어려운 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11월에 저주가 풀렸어요. 그래서 11월은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달이 되거든요. 11월부터. 근데 이제 항상 어떤 이제 승전보가 들려오거든요. 오늘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열매들이 막 열릴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찌했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잘 걸어왔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표적으로서. 맞구나. 그러면 이제 올해도 정말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또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12월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갖고 또 이제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두 경우가 이제 나중에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뭐 궁금해 죽겠죠, 우리 주사님. 그러니까 뭐 내가 하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래서 포기했어.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궁예지책으로 그냥 몸부림을 해. 근데 기대를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짱 하고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로 내가 확정을 했었구나. 내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게 사실이구나. 진짜 이런 게 있구나. 구름 위의 산책과 같은. 이제 아마 당분간 교회 안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것 같아요. 많이 들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내년 1월, 2월쯤부터 이제 시험이 와요. 내년 1, 2월쯤에 이제 이런저런 시험이 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이겨내면 또 쭉 올라가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때까지는 어렵고 힘들고 이제 기도 제목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이제 보세요. 이 광야교회가 이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이 말씀을 이제 설교에 앞서서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막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막 나요. 그러지. 그치. 이게 표적이지. 이게 표적이지. 설교를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은 끊어 놓으시고, 본문 설교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냥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부수되는 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인과율이잖아요. 천상의 인과율. 이거는 어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이 뭐 돈이 있느냐, 능력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의 나에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더 낫게 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의 삶을 살기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의 결과가 반드시 표적으로서 우리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세상, 여기서는 바로 이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의 하반절에 가면 또 4절의 앞에도 세상과 벗되는 것과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과정으로서 이런 것이지 이거를 갈라놓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무당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스님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단 사이비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악한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요. 모두 다 선한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좀 뭐 사설이 길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하세요. 얼마 전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흉악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퇴소를 했는데 출소를 했어요. 이제 형기를 마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동네 사람들이 데모하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예요. 이게 반성경적인 거 아시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났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일은 기억하면 안 돼요. 전과로 남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회개하는 순간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들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RPM이 용서하는 거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그 기억을 여러분의 과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옛날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잖아요.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것으로서 법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기를 치름으로써 다 이 사람은 죄 없는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교정위원일 때 이것 가지고 굉장히 교정위원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교정위원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교정이라는 게 교화거든요. 교화가 목적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거. 바뀌면 그런 일이 아니다. 근데 사회에서 그 사람을 못 박아버려요. 넌 그런 사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한 번 잘못한 걸 기억하고 계속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러겠죠. 그럼 뭐 그 사람을 목사님 집 옆으로 이사 가래. 일부러 이사 오라고 할 건 없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집 옆집에 살았다면 조심하면서 살겠죠. 살펴보겠죠. 하지만 오지 말게 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요, 살지 못하게 있는 권리가 있는 줄 알아요. 폭력이에요. 죄를 졌고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통제를 하고 제한을 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정이다, 과정. 그럼 보세요.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랬으면 이제 사경회를 이제 사경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교회에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죠. 왜요? 교회는 여자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거 영원히 끊어버릴, 멸망받을, 구원받지 못할 이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교회를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가르고 분열하는 거잖아요. 가르고 분열하는 거. 그럼 그런 맥락에서 교회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과 갈등,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간음과 또 관련되어 있다고 야고보는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 이게 이제 모이칼리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모이칼리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창기예요, 창기. 그러니까 창녀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성을 파는 여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거를 요즘은 창녀라고 하고 창기라고 하죠. 이걸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여성들에게 적용을 할 때 결혼 전에
자기의 몸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고, 또 결혼하기 이전에는 결혼한 여인들에게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직업적으로는 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창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창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직업이 창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몸을 그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살아간다면 그 또한 이 가늠한 여인에 속하는 것이요. 또 결혼한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성적 상대자로 삼는다면 그 또한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뭐 여기도 지금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음이라고 하지 왜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꼭 찍어서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신부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남자들이 그치 여자가 뭐 이런 거야. 그렇지 하와가 따먹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초점은 간음이에요. 간음. 그런데 굳이 간음한 남자를 얘기하지 않고 여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자 돕는 배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럼 성경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대우해요.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포르노스, 보통 우리가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좀 성적인 이런 거를 이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이 포르노스, 그거의 어원이 되는 게 포르노스라는 말인데, 이 포르노스는 여기에서 말하는 모이칼리스의 상대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창기를 바로 포르노스라고 하고, 여자 창기를 모이칼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여자로만 이야기했지만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아니다. 초점은 뭐다? 간음이다. 그러면 간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다? 돈을 위해서 자신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요, 창기를 만드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적용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게 많아요. 시사하는 바가 많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게 난국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성경에서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돼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간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심판해서 통과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이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시험 과목이라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과목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 남성을 말하는 거고요. 간음하는 자들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남자, 간음을 하는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주요 과목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또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이 간음이에요. 우리는 간음하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장담했던 게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아니 실제로 그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들을 가까이 한 적도 없고요. 또 결혼하기 이전에도요, 또 자기 몸을 그렇게 돈벌이를 위해서 팔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창기짓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가늠하는 자들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벌이수단으로, 직업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의 직분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려버리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읽고 가르칠 때 그 일이 뭐가 됐어요? 간음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로 뭐 다른 여성과 뭐 이렇게 성적으로 뭐 이렇게 타락하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들 중에서 아주 희귀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제가 집사 때보다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찰을 받는다고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목사들은요, 훨씬 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가룟 유다 하나잖아요. 그것도 금방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서 그것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목숨까지 끊어버리잖아요. 속죄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도덕적으로 사실. 그런데요, 그러면은 내가 간음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무력에서,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가 목사 노릇을 하는데 간음질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알바라는 거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거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돈벌이가 목적이 되면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거는 필수 과목이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보수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어야지 그게 주가 돼서는 그게 뭐다? 간음이다. 그래서 목사가 될 때 맨 처음 훈련하는 게 이 간음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됐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례비를 준다고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목회자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미안한 마음이 이 돈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간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정의 문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학의 수업 중에 이 부분이 함께 와요. 그래서요,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서 간음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발견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더더군다나 큰 교회 목사가 돼. 그럼 그 사람은 참 불행한 길에 들어선 거예요. 돈을 바라보고 목사를 한다면 그게 간음이죠. 이때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들은 주권자가 돼요. 아담이 된다고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에게 저나무 열매 먹지 마. 저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래서 안 먹기로 아담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아담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면 여자의 후손이 돼서, 그렇죠? 교회의 후손이 돼서 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권이 있어요. 근데 그 주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져다 주는 그 열매를 따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따왔는데 그걸 먹어요. 하와의 힘으로 따서 가져다 주니까 이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먹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음한다고 한다. 간음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는 건데 바로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버리는 것. 우리의 필요와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주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간음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간음 사건 뭐겠어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 원래 장자는 에서죠. 그러니까 원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 상속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힘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잖아요. 이거는 예고예요. 뭐예요? 그 주권을 뺏겠다라고 하는 예고라고. 그럼 사실은 이 이삭이나 리브가가 에서를 사실은 어떻게 해요? 형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어쨌든 리브가의 공작으로 인해서 야곱이 주권자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은 것과 똑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야곱은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의 옛 모습이잖아요.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는 얘기잖아요. 엘이잖아요. 하나님. 그 야곱이 하나님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 바로 이 간음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보세요. 에서는 간음한 사람이거든요. 왜?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25장의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그냥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음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활에 대한 약속,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주권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무엇과 바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버렸고, 생활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신앙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했던 당시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거룩의 진전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겠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신 그 구원의 주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답게 사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수준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이게 가늠하지 않는 거고요. 이게 세상과 친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잖아요. 세상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이거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상과 벗되는 것은 곧 뭐다? 가늠하는 것이다. 가늠하는 것이 곧 세상과 벗되는 거다. 이 등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면 4절 하반절에 가면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수된다는 건 또 뭔가? 원수된다는 건 뭔가? 이게 에크트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원수가 에크트라. 원수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할 때 원수가 된다 할 때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적대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주는 거 없이 이유 없이 싫은 마음. 근데 그거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냥 마귀를 싫은 존재로 만들어서 꺼려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타락한 것과 그 이후에 신자들이 타락하는 것은 다르죠. 왜요? 엄청 싫은데도 듣는 거예요. 하와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적대감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하와 사건 이후로는 적대감을 가지게 돼서 마귀는 싫은 존재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이 커졌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원수라고 번역된 이 에크트라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서는 세상의 벗되는 것,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원수는요, 영원히 상종하면 안 되는 존재 아닌가요? 세상이 원수입니다만 지금은 적대적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친구가 돼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를 해도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간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의 지체가 되고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와 벗이 된다고 하는 이 결론을 알고 있는 것과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 이렇게 살아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어떤 공동체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의 원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신기하거든요. 내가 최고로 싫어하는 인간형이 현실에서 여기 있어요. 옛날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꼭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영원한 원수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적대자 정도로, 하나님의 적대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적대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적대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이해관계나 이게 아니고 감정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라고요.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 그러니까 세상을 친구 삼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친구 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간음을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음을 해야 돼요. 뭡니까? 돈 많은 부자가 돼야 되고요. 출세해야 되고요. 인기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벗대려면. 자문에서도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겐 친구가 없지만 부자에겐 친구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벗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은 단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야 세상의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뭘 한다고요? 능력을 줄게, 너의 주권을 나한테 줘. 이거요. 능력을 줄게, 너의 주권을 줘.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와서 하는 말이 그잖아요. 응? 능력을, 그러니까 내 주권을 너한테 줄게. 팥죽 한 그릇 줘. 야, 이게 능력과 주권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거라는 의미예요. 뭐가? 세상을 친구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한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도 이 사람이 싫다니까요. 이유 없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같이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렇게 싫어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잖아요, 우리를. 왜? 같이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인용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대문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싫어하는 분이 거기 있는데 들어가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늘 잔치에 갔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밥상에 앉겠냐니까요? 안 앉잖아요. 절대로 안 앉죠.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야고보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야. 이때 야고보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겠어요? 야고보의 사명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거야.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 이게 지금 이 야고보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셔야 한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걸 거부해.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의 벗이 되는,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적대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푸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 완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요, 재앙이에요. 이거를 정치사회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라 그래요. 지옥이죠, 그거는. 지옥이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즉부터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는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자는 이게 만약 뭐뭐라면이에요.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다면 이게 지금 번역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죠. 헬라어에 가정법, 이 가정을 하는 접속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실현 가능한 거고 하나는 실현 불가능한 거, 희박한 거. 그게 에이라는 말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죠. 뭐 내일 아침에 제가 누구에게 돈을 받기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이제 약속을 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일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내일 아침에 통장으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일 아침에 내가 돈을 받으면 원피스 하나 사줄게. 이거는 누가 손을 번쩍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래서 내일 돈이 들어오면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내일 로또 당첨되면 원피스 사줄게. 이게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로또가 당첨되면 이거는 애안이라는 접속사를 써요. 그런데 내가 받기로 한 돈, 뭐 약속도 되어 있어, 내일. 예,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이때는 A라는 말을 써요. 그럼 여기에 지금 가늠한 여인들아 해놓고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말, 4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의 대상은 누구예요? 교인들이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이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되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둘이 헷갈려서 그러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졌잖아요. 근데 그 떨어져 나와서 마귀 몸에 붙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뭐 그게 뭐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죠. 시험 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오늘부터 내가 교회 안 다니고 그리스도인 아니고 불교도가 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런데 하는 짓은 뭐예요?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애안이라는 접속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행위, 아무리 해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 그런데 이걸 가정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이, 그런 시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 헷갈리는 게, 내가 구원에 받았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헷갈리잖아요. 내가 이런가, 이 애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지금 상당히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히브리서 6장에서 그 중요한 그 구절, 한번 비침을 받고 이렇게 회개했던 사람들이 범죄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제론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끔찍한 얘기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사실은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게 어디 있고? 바로 지옥행이거든요. 지옥을 거쳐서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애안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자 하면, 이래요. 되고자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우리말 그 성경에 잘 이제 그 해석이 중요한 단어인데 해석이 되지 않은 게, 이 애안과 짝을 이루어서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요. 블로마이예요. 블로마이. 이 블로마이는 되고자 하는이에요. 되고자 하는. 되고자 하는이라는 말 속에 또 이 블로마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의도한다 이 말이죠. 되고자. 이 되고자가 블로마이. 의도하는 거예요. 블로마이, 불레하고 비슷하죠. 불레는 변함없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텔레마와 불레.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확정된 뜻을 나타내는 게 불레. 이걸 작정이라고도 한다. 근데 텔레마는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바뀌는 거. 왜 바뀌어요? 그거는 텔레마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근데 불레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이 텔레마와 블레의 동사형 텔로와 이 블로마이는 소원한다, 의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계획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 블로마이는 뭐예요? 확정돼요. 확실하고 불변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나는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텔로라고 하면은 뭐예요? 다른 걸로 이 뜻을 바꿀 수 있어. 이게 텔로예요. 근데 그냥 먹고 싶은 사람은 뭘 사줘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임산부가 입덧으로 퉁 떴어. 이거는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를 먹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블로마예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 더 좋은 걸 사줘도 소용이 없어. 입덧하는 자매가 명태국이 생각난 거예요. 갈비찜을 사주든 뭐 갈비든 소용이 없어요. 그냥 북엇국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요게 블로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애안이라고 하는 불확실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변하지 않는 굳건한 뜻을 나타내는 블로마이를 쓴 거, 요 두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생각을 해.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든지 세상에 벗이 된다든지 하는 일은 뭐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반드시 또 그렇게 되겠다고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 얘기? 그 신자 구체적으로 내 얘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요거를 지금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와 블로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모순이잖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고 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오호 통제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로다 알면서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안과 블로마예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뭐 이런 거.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러는 거는 없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애안과 블로마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벗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가늠한 자들은,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가늠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려고 하는 확고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대상이 이런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조건이 있죠. 부활의 때가 있고 부활의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응?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것과 함께 이거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식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아이들과 함께 가야 돼요. 이 아이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포기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블로마이와 이 애안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뜻으로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대놓고 이렇게 죄의 길로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요? 이 처창조 세계에 속해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엄마고, 아빠고, 아들이고, 딸이고, 형제고, 친구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안 할 수 없는. 이게 블로마예요. 이게 도리잖아요, 도리. 인간의 도리. 그런데 그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
긴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여기서 되는 것 밑줄 치세요. 되는 것. 되는 것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카티스테미라는 말이거든요. 카타하고 히스테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카티스테미. 이게 이제 뭐 자주 쓰이는 말인데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임명하다. 또는 물건으로 하면은 제자리에 놓다. 자리를 잡는다. 이게 카티스테미예요. 요 단어가.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마치 율법적으로 세상과 법이 이게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이렇게 등치를 시켰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여기서 벗이 되고자 하는 할 때 이게 되고자 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되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세상의 욕구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욕구나 만족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걸 블로마이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룰 수 없는 것을 계속,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 블로마이로 얘기한 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려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마음 기경이 필요한 게 그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중독자들이고 복권 이거 한 사람들이 그거예요. 왜 복권 사요? 이번 주에 꼭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게 딱 떨어지고 나면 그렇지 안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또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허튼 거지. 그런데요. 가까워지면 이번엔 진짜 될 거거든요. 근데 평생 진짜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포기해도 좋으련만 아니에요. 블로마이야. 이번은 될 거야. 근데요. 애안 절대로 안 돼. 그거를 끊는 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의지가 노예 의지인데 그게 마치 자유의지처럼 착각하니까 마음 기행을 하면 분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걸 알아서 안 되는 건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거를 계속 생각해봐야 안 되는 걸 줄 아는데 포기가 안 돼. 왜요? 노예 의지 때문에. 이게 마음 기행의 한 효과고 기대하는 바죠. 그럼 여기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카티스템이니까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임명하다. 그러면 4절의 하반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라도 세상의 친구가 되기를 작정했다면, 네? 세상의 친구가 되기를 작정했다면 그 하나님의 적대자로 임명된 것이다. 누가 임명했을까요? 마귀가 임명했겠죠. 마귀가 임명했겠죠. 사탄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들어갈 수 없는 자인지를 심판의 결과로 임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환란이 오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건데 시험 감독관이에요. 낙제하면은요 임명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적대자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 이게 짐승의 표예요. 666이라는 게.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표시예요? 지금 현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666 표를 받으면 벌로 지옥에 불사지르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표시라니까요, 표시. 666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666은 마귀가 찍는 게 아니에요. 뭐 귀신들이 붙잡고 막 인두로 지지는 게 아니라 누가 찍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마귀가 나에게 666 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옥은요, 앞다투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원하는 곳이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적대자로 임명된 것이다. 근데 이 임명은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건 없어요.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불로마이가 있다고요. 마귀가 그래요, 자꾸. 너 진짜 하나님 나라 안 갈 거야? 안 간다니까요. 아니, 너 진짜 안 갈 거야? 안 간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반복돼서 오는 시험이죠. 그때마다 계속 이 사람은 뭘 선택해요?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번 이렇게 해서 지옥 선택했다고 이게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한 번 설명했다고, 한 번 선택했다고 이렇게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이 그랬을 때 딱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잖아요, 이렇게. 야, 걔가 처음 그랬지만 아니야.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경에 때 그랬잖아요. 이 새 언약의 족보가 계속 갱신된다 그랬잖아요. 타락하는데도 계속 보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666의 표시를 받고 지옥에 가는 신자들은 아주 의지가 굳건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목표가 잘못됐죠. 목표가 잘못됐죠. 그 의지,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긴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옥을 목표로 살아가. 근데요, 정작 본인은 지옥을 목표로 삼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리스도인 당신의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울까요? 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을까요? 당신의 선택이 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사세요? 그러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마음기경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옛날에 내가 지옥 가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이게 바뀐 거예요. 목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있어요. 뭐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과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은 결국 바로 낙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또 교회 나오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고 뭐 이렇게 안 나오면 세상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건 딱 지금 교회 나온 여러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밤에 예배당에 나오는 이것이 세상의 벗이 될 거냐 하나님의 벗이 될 거냐의 선택의 기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온 거예요. 요 얘기예요, 이 얘기. 일상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상의 친구가 되기를 작정했다면 그 하나님의 적대자로 임명한 것이다. 마귀가 임명해 준대요. 임명해 준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주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임명받는 거죠. 그게 사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니까. 도장 찍는 게 사탄의 권세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마귀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적대자입니까? 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적대자가 뭔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에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와 분리되고 상종 못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반감, 적대감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원수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그럼 이 원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원히 상종 못할 존재가 아니라 화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원수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다? 화해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싫어 누군가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야, 이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로 마귀가 원수라 그래요. 마귀가. 네? 가라지를 씹는 마귀가 원수다. 그게 천국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게 원수예요. 네? 근데 그게 마귀예요. 근데 어떻대요?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를 한대요.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원수로 임명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4절 하반절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뿌리는 게 이 가라지라고 했는데 이때 뿌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야고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로 임명된 거라고 표현한 거죠.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바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바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는 말에 대한 해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럼 가라지는요. 나도 항상 가라지일 수 있어요. 내 안에 가라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대감을 말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게 원수예요. 근데 그걸 만드는 게 누구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영적인 실체가.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싫어, 예배가 싫어, 기도가 싫어, 찬양이 싫어. 이게 뭐예요? 이게 가라지 된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임명한 건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내가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단순히 내가 이렇게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여기서 간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돈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세상적인 육체적인 필요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팔고 나의 주권을 팔아 넘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와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심는다? 가라지 되는 생각을 심는다. 그래서요, 설교 안 들려요, 이제. 성경 못 봐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럼 그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가 됐구나. 그러면 왜 이럴까? 이거 아니죠? 내가 간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사라지니까. 이게 회개하는 일이잖아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원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원수는요, 영원히 상종 못할 인간이거나 우리와 다른 별종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화목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던 자라니까요. 그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2단, 3단 나누고 뭐 나누고 분별을 할 필요 있어요. 옳고 그르고를. 근데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된다니까요. 분열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분열하면 안 된다니까요. 재수 없다고 분열하고 너무 못났다고 분열하고 그럼 안 된다니까요. 재수 없는 그 뭐가 있잖아요. 나보다 잘난 그걸로 존중해주고 또 너무나 못난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줌으로써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 것이나 섬기는 거나 똑같다. 여러분들 이 등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섬기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다. 섬김을 받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목적이 섬기느냐 섬김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섬김 자체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통해서 사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섬기고 누가 섬겨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섬김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지정순 성도님이 세례를 계속 안 받으셨잖아요. 저는 사실 아드님 때문에 안 받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번에 신방 갔다가 아내하고 아내가 따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세례를 안 받는 이유가 내가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정식 교인이 되는 거고 내가 노릇을 해야 되는데 노릇을 할 수 없어서 안 받는 거다 이거예요.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이 훌륭한 생각이죠. 인간적으로는. 기름챙이처럼 도망다니고 세례받고 도망다니는 신자들이 대부분인 세상에 90이 넘은 노인네가 3층 계단을 오르는 일이 정말 단숨에 태백산맥을 오르는 것과 같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이것보다 더 해야 되는데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힘으로 섬기고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섬김을 받고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섬기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베품으로 섬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받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겨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고. 여러분들 사고방식 바꾸셔야 돼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부모고 늙어지고 이러면 부모가 아닐까요? 아니죠. 섬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도입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효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섬기는 거라니까요. 목적은 너와 나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0.5의 이슈와 이슈로서 살아가잖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놀라운 거지. 이거를 목사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설교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 시혜자. 여러분들은 수혜자. 그럼 나는 베푸는 자고 여러분들은 받는 자고.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우위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식대로 섬기는 거고 저는 제 방식대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섬김이 함께 빛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으로 섬기는 거고 저는 설교를 함으로써 섬기죠. 물론 저도 역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섬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은혜의 빚이 많죠. 주님께. 네, 설교를 하면서 섬기고 또 저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역으로 면 목사가 되셔라. 목사 되면 좋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늙어지고 돈 이렇게 주눅 들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적용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누가 뭘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점심 먹을 때 항상 주일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 아주 그냥 배 터지도록 복을 주셔서 섬긴 것으로 자랑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넘쳐서 섬겼는데 받은 게 더 많아서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에 빚진 자 되게 해줘요. 진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교회 원리예요. 그러니까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뭐만 있어요? 주의 섬김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원수였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가 주님의 원수된 적대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과거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아니라 원수되었을 때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원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영원히 멸망할 자였어요. 우리나라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이 중요한 원리를 잊지 마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인 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야, 이 말씀이 이제서 또 이게 의미 있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44절. 이게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달게 느껴지게요. 달게. 야, 이게 물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 구절로 인용되기도 하는 건데 22장 마태복음 22장 44절 보면 이게 지금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 부활 이전 상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하지만 권능은 똑같은 상태, 이것을 보좌 우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둘 때까지 보좌 우편. 그러니까요. 부활의 시기예요. 부활의 시기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 우편이 아니라 보좌에 앉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예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럼 보세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라고 할 때 원수의 개념을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탄 마귀고 죽여 없애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 아래에 둔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 없애는 거고 파괴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막 죽였던 거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던 거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막 기독교인을 죽이고 이런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잔악한 행위. 왜요? 뭐니까? 그들을 내 발 아래에 둬야 하니까. 내 발 아래에 둬야 되니까. 또 정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수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성취는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둬야 부활이 성취되는 거야. 그죠? 그럼 원수를 어떻게 발 아래 두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겁박하셔서? 지옥으로 협박해서?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예배드리냐 이 말이에요.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자세를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발 아래에 있잖아요.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있게 되었냐고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걸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그걸 바꿔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뭐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뭐예요? 부활 얘기였죠. 그러니까요.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발 아래 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불효자식이 빠득빠득 유산 달라고 하다가 아버지 앞에서 엎드릴 때 왜 엎드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에 굴복될 때,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은 싸워서 이기고 마귀를 쳐서 없애고 땅 밟기를 하고 원수 마귀를 짓밟고 권능으로 물러내,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스스로 엎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때, 뭐예요? 사랑의 나라죠. 부활이 성취되는 때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때예요. 어떻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의 대적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미운 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미운 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미운 자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바울 사도가 5장 10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원수를 내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게 그게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그래 바울 사도가 이어서 말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리스도인이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거다. 더욱 구원이 뭐예요? 이게 더 나은 구원이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할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죽어도 해야 되겠구나. 응? 에안과 블로마이가 지옥을 향해서 갈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에안이야. 그런데 블로마이,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원수를 사랑인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벗이 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친구를 삼기 위한 것인데 세상의 벗이 되든지 하나님의 벗이 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친구를 사귀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사귈 것인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급적이면 그 선택이 빠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기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은요. 이렇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여기도 에안이라는 접속사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렇게 하면 친구야. 그러니까 뭐요?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하고 뒤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말 성경은 그 뜻을 못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의 하반절, 다시 말해서 친구가 되는 이유, 친구가 되는 이유를 이제 번역을 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 곁에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로 알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대요. 무슨 말이에요? 니들은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애들인데 너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들 내 친구야. 부활 얘기하신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대요. 그러면 우리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에서 들었던 모든 것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원수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게 되는구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벗이된다는 의미,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과 고난을 지나고 지옥을 거쳐서 주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벗이된다는 의미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지옥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지독한 길을 택하는 것을 세상에 벗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벗이 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들, 자신들이 살아가는 심지어는 이런 종교적 실천조차 그것이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참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벗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없는 세상의 벗이 되려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이 사라지는 축복의 삶, 언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